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오늘 4월 11일 열왕기하 11장을 읽는 날인데 11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8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 뒤에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열왕기하 10장과 그리고 토요일에 살펴보았던 열왕기하 9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왕이 자신의 왕이었던 요람과 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를 죽이고 북이스라엘 왕으로 올랐던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인 이유가 단순히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아합 가문의 모든 자손을 진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 모두가 진멸된 말씀을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까지 예후는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친분의 관계에 있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죽이는 일도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아하시아의 친구들, 그러니까 관련된 모든 사람 42명도 죽였고, 또 아합의 자손들 또 70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두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 주상들을 모두 없앴으나 여전히 그의 연약함들이, 한계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여로보암이 세웠던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은 그런 한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으로 올라서 왕권을 강화하는 중이었고,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가를 1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죽였기 때문에 이 남유다에는 왕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등장합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인가 라고 쓸 때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과 이세벨에서 나온 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에서 나온 딸을 남유다와 친분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아달랴가 실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왕권을 잡고 많은 통치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설명한 것이 11장입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하시아가 왜 죽었는가?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나 그런 왕족의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어머니로서의 모습일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혹여나 그 왕의 자손들 중에 누가 왕이 될까 봐 해서 그렇게 되면 내가 통치할 수가 없다 생각하면서 이 기회를 노려서 내가 이 나라를, 유다를 통치해야겠다라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왕과 그 자손들 모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찾아내서 이쪽 저쪽 다 찾아내서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멸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악한 마음들, 그의 어머니 이세벨에서 또 아합에게서 받은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드러나고, 그렇게 방해될 사람들은 다 죽이려 하는 그 모습들이 이 아달랴에게 드러나고, 그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가의 자손들을 다 찾아내서 다 진멸하고 자기가 왕으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죽이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2절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었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세바라는 그 아하시아의 누이가, 그러니까 죽었던 왕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그 아들 한 명을 구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요아스인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컸나 했을 때는 그 1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막 태어난 그 아이인데 그 아이를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빼내어서 유모와
그 아이를 함께 침실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유모를 침실에서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누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그 관련된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는데 이 요아스만, 그 젖먹이 그 아이 한 명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숨겨놓은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지내는가 3절에서 보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그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젖을 먹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모와 6년 동안 숨겨두고 그 동안 6년 동안은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그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6년을 지나고 이제 7년째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숨겨두었던 여호사바의 남편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7살 된 그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 내용이 4절 이하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4절 보면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7째 여호야다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구해준 그 누이의 남편인 것입니다. 그 남편이 7째 때 어떤 일을 행했느냐? 사람을 보내서 가리 사람의 백부자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리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리 사람이 그렉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성경학자에 의하면 아시아의 남부 지방에 맨 처음에 살고 있었던 민족인데 그 민족들이 블레셋 지역으로 옮겨와서 살았던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용병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와서 전쟁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가리 사람, 그렉 사람을 불러온 것입니다. 용병을 불러온 것입니다. 지금 아달랴가 나라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군대를 빼앗아서 그 왕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리 사람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리 사람의 백부장,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러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언약을 시킵니다. 여호와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지금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너가 이 왕을 세울 때 그것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라.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겠다고 약속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백부장들, 용병들을 불러와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 맺은 이후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임무를 분배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5절 이하 보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들어오는 사람과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 안식일 때 임무 교대를 했던 것입니다. 크게 두 대로 나누어서 안식일에 들어오는 사람과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성을 지키는가, 왕궁을 지키는가라고 했을 때 3분의 1씩 나누어서 왕궁을 지키는 사람, 또 수루문에 있는 사람, 또 호위 뒤에 있는 문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곳곳에 인원을 배치하여서 왕궁을 잘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한 7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임무를 줍니다. 그래서 7절 이하 보면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고 또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를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라 잘 지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병을 불러와서 두 대로 나눠서 안식일에 들어오는 사람과 또 나가는 사람 이렇게 교대하는 사람에게 각각의 임무를 주어서 그 왕으로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잘 임무를 분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좀 건너뛰어서 12절. 여호야다가 이제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병을 들여다가 각각 임무를 다 주고 또 무기를 주어서 잘 호위하게 한 다음에 아달랴가 갑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오고 왕을 죽이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위를 잇기 위해서 이 제사장이 계속 이렇게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어린 아이인 요아스를 인도하여 내어서 왕관을 씌워주고 또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박수하며 이제 참된 왕이 나타났다라면서 만세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왕위를 등극하는 일이 벌이자 또 많은 환호하는 소리가 듣자 이 아달랴가 모를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왕인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느냐? 14절.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이랬습니다. 아달랴가 소리를 듣고 와 보니까 정말 왕이 대관식을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자신이 이제 왕에서 물러나야겠다라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이것은 반역이다. 내가 왕인데, 내가 여왕인데 나의 허락 없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면서 소리를 질러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자신의 안타까운 외침일 뿐이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아달랴의 모습을 보고 처형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성전 앞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성전 앞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이곳에서 죽이지 말고 밖에 나가서 죽이도록 하는 장면이 15절 이하 16절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15절 16절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를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달랴가 6년 동안의 그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윗의 정통의 혈통을 모두 죽이려고 했으나 요아스를 죽이지 못했고 그리고 요아스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다시 정통으로 다윗의 그 자손이 왕으로 오르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 그 어린 요아스가 왕으로 올랐는데 7살밖에 되었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그의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많은 도움을 줍니다. 어떤 도움을 주느냐? 그 아달랴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많은 우상들, 그 우상들을 다 없애는 작업을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합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우선 17절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 올바른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맺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온 백성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름에 그가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우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또 백성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는 그때가 언제인가 요아스가 왕이 될 때가 몇 살 때인가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 아달랴로 말미암아 죽임을 받을 뻔했으나 그 아하시아의 누이를 통하여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6년 동안은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살째 될 때에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왕이 대관식을 치러주고 아달랴를 처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수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여호야다가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왕의 정통성을 이어주기 위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줬던 그 장면이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갑작스럽게 1년밖에 통치 못하고 예후에게서 죽임 당했을 때 누가 왕위를 이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두 명의 특별한 인물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달랴고 두 번째는 여호야다입니다. 이 아달랴는 어떠했는가 봤을 때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다시 정통적으로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왕위로 오르게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때를 이용해 자신의 유익을 삼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아들이 죽었어? 왕위가 없다? 그런 다른 사람이 왕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관련된 자손들을 모두 진멸하려고 했던 그런 악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자신만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의 세상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더 많이 취하고 또 많이 높아지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죄일인 줄 압니다. 이 땅에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가 높아지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왕위가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자신이 왕으로 오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정통에 따라서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비록 나이가 정말 어리지만 7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어린 아이지만 그 아이가 왕으로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용병을 불러와서 또 임무를 잘 시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하면서 그 왕을 잘 지키고 왕을 세우는데 아주 큰 임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달랴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애쓰는 것,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달랴와 또 여호야다의 대조적인 두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공동체를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더욱더 애쓰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고 제사장으로서 또 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공동체가 더욱더 잘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달랴가 왕의 씨를 멸절하려고 하였으나 요아스가 목숨을 겨우 건지게 되었고 또 6년 후에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하여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하게 되고 또 아달랴를 죽이며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하여 우상들을 없애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당장의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공동체의 번영과 또 올바르게 서는 것에 더욱더 관심 가지며 힘을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한 주간은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성육신하시고 또한 십자가를 대신 지신 놀라운 사랑들을 잊지 않으며 주님을 다시 아프시게 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적인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투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